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물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추진을 하던 그 모든 일을 다 막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비통합니다. 애통합니다. 저도 물론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최근에 경험해 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의 이 느낌이에요. 그냥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과 같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 전쟁의 시작입니다. 일단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 가운데서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외롭습니다. 참 고독하더라고요. 누구 하나라도 나의 편을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자가 없으면은 참 마음에 이렇게 실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덩치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 생활할 때인데요, 공익할 때에 좀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쨌든 이런 불편한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막는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다 나의 편인 것 같았거든요. 공무원들이 내 편 같았어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민원인 하나가 오니까 다 뒤로 돌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불편한 민원인이 이제 거기가 주변에 이제 구치소가 있었습니다. 막 출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돈 달라고 해요.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죽이겠다고 찾아왔어요.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칼을 들고 찾아오더라고요. 죽이겠대요. 어차피 자기는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서 죽이겠대요. 근데 만약 그 순간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라도 말려줘야 되거든요. 다 나의 편인 줄 알았는데 나의 편인 줄 알았던 사람 단 한 명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경조차 쓰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냥 혼자 고독한 싸움을 했어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 사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나의 편인 것 같은데 내 편과 같은 자가 뒤돌아서고요. 나의 편인 줄 알고 믿었던 자가 오히려 나에게 칼을 꼽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애통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한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엘리야를 공격하려고 다가올 때에 엘리야를 지켜주는 데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서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요, 홀로 외로이 싸움을 싸우는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타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약인들에게만 필요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고 무슨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의 제목이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혼자와 450명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만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 또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지역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부르는 신이요, 이렇게 농사를 부르는 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이 농사를 잘 짓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이렇게 외압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협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근데 제사는 드리는데 바알에게도 하네요. 바알에게도 우상 숭배하고요, 아세라 상 앞에서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라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패역한 것과 같이 겸하여 살려고 하였던 그러한 더러운 습성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21절 말씀. 답답하겠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이와 같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알하고 저울질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둘 중 택하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사용하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머물머물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서 하나만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바알이 세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에 주어진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냐, 주님이 확실히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미적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만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적지근한 자 어떻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서도요, 때로는 또 다른 우상들을 택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이 패역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조차도 이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 내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해가 주어질 것 같으면은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때로는 술 취하기도 하고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 이렇게 행동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짓기에 앞장서는 것이 이 패역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분명히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분명히 메꿔는집니다. 그런데 흉터가 남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갖가지의 흉터를 남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자꾸만 저울질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계시록 아까 말씀을 통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시대가 아무리 옳다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말다라고 말하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이라면 잠깐 해봤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인데요, 하는 동안에 참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회식 자리예요. 술을 먹으래요. 안 먹는다고 해도 자꾸만 먹으래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자꾸만 뭔가 페널티를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몸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이 상상 가운데서 만든 그 우상 숭배할 것인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간절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머뭇거리고 있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맞붙어야 될 상대는 450명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외쳐라. 누가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냐로 따라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없었던 이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뭐라 말하나요? 대답하되 다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추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불을 내려주는 것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 같아요. 이게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는 것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엘리야는 먼저 말합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불러봐라. 너희가 너희의 신을 불러서 먼저 그 가운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해봐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허공에 외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신이 지금 자고 있냐? 어디 출타했나 보다. 빨리 찾아봐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해요.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펼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몸을 해하며 이제 그 자리 가운데 제발 이 자리 가운데서 오게 해달라고 바알 신이여 제발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달라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450명과의 대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숫자예요. 2명하고 붙어봤는데요. 이 2명하고 붙었는데 웃으시죠? 2명하고 붙는데 장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뇌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나의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막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이것이 잘못되고 너희들의 그 끝은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어도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여 자신들의 그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걸 봐라, 이것이 정답이다, 끊임없이 미혹해요. 제가 하다가 안 되니까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성경에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라고 말하거든요.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지금 사단이 날뛰고 있고요. 사단이 이 각종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뜁니다.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죽는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 아들이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입증하는 자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가 미친 자라고 말하고요.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르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를 나갈 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을 대동해서 앞잡이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거 보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요새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다 봐도 뭔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 경계하게 됩니다. 나에게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좋은 의견을 가지고 다가올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긍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게 되면은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좀 수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굉장히 2명의 이제 모자가 다가왔습니다. 왔는데 길을 알려달라고 해요.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잘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 이제 얼굴이 선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를 아시냐다를 이제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잠시 잠깐 방심하게 되면은 이 잠시 잠깐 방심한 것 가운데에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폐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공익 생활할 때에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킥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신천지에 다니고 있으니까 가재요. 성경 공부하러 가재요. 왜 약속했는데 안 가냐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날뛰면서
키까지 훔쳐가려고 하였던 이 모습이 10여 년 전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이렇게 맹렬한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냐고요. 날뜁니다. 이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이것이 믿는 도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뛰는 것처럼 날뛰어요. 우리가 여기서 방심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역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껏 날뛰어도 결국 그들 가운데에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턴이 왔습니다. 엘리야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종이 나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이와 같이 간구하였을 때에 그 제단 가운데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참신이 누군가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싸움 가운데서 통쾌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이 39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살아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때에 이제 통쾌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비가 내리게 돼요. 이 일이 있었던 이유 또한 이제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시대, 악이 가득한 시대거든요. 내가 잠깐 방심하면은 내 주위에서 이와 같이 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이게 너무 슬픈 시대예요. 누가 와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나의 가족조차도 이와 같이 우상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꼭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매료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며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들끓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수히 많은 사단의 공격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냐?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맹렬한 공격이 가득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알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매료되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용맹스러운 군사로 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세상은 나를 미쳤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며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날뛰는 이 사단의 날뛴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는 그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이 전투는 그냥 한번 이겼다 졌다 할 수 있는 이런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가위바위보조차도 이겨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에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에게 져서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겨도 되고 한 번 지면 다시 한 번 일어나서 싸우지, 이게 아니라 지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고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맹렬한 전투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롭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독한 싸움 가운데서,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 혼자 남았을 때에 그 싸움이 참 답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나아갔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가족까지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에게 굴복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엘리야가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의 말씀인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세상이 어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싸웠을 때의 미디안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에는 누구도 싸우면 안 되는 미친 행동이에요. 근데 이 미친 행동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승리한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이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아무리 득실거리는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잔잔케 하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실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입니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믿습니다. 주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 나를 안식처로 인도하실 주님, 나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을 더하여 주옵시고, 엘리야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을 때에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 없는 전천후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전투 앞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속아내려고, 우리를 사단의 길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내가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시대가 우리를 속아내려고 할 때에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패역한 시대 공격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피 가운데에 이길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죄악된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무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아무리 패역한 사단의 공격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용맹스럽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알이 틈타려고 달려들 때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것 주님이시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방심하면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나 홀로 외로이 있는 것과 같은 전투,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병사가 100만 명이 있다 한들 1000만 명이 있다 한들 주님 한 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소유한 우리들, 소유한 자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전투 가운데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전심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